6장 4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한 절만 보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주목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성인 이때에 저는 주의 성전을 기억하고 또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기뻐하실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악기팀, 우리 학생들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삶 위에서 지켜보실 때, 영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얼마나 태견할까요? 다 마음속에 코로나 바이러스 두려움이 있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 또 한 주간 이 모양 저 모양 힘들게 살았던, 힘들지 않게 살았던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잘했던 못했던 주의 성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은 마음은 200%인데 살면서 생활과 부딪히고 환경과 부딪히다 보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 생명이 있기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 그랬어요. 세례는 물 세례도 있고 성령 세례도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나의 마음이 크든지 적든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무엇인가 감동도 주시고 꿈틀거리게 하시고 주일날 되면 야, 예배당에 가야 되지 않느냐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 일주일간 살면서 엄청난 금욕을 하고 엄청나게 성경을 많이 읽고 막 10시간, 20시간씩 막 기도하며 살다가 주의 전에 나온다면 그것도 대단한 일인데, 그러지 못했을지라도 이 성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기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로마서는 성도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예배당에 나와 신앙생활하는 성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꽃은 장미만 예쁜 게 아닙니다. 들에 있는 들풀도 꽃 피우면 예쁘대요. 꽃은 여기 앞에 있는 꽃만 향기 나서 예쁜 게 아닙니다. 향기가 나지 않을지라도 이런 저런 삶일지라도 하나님이 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성도가 왜 귀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살고 이 안에 믿음의 신앙의 생명력이 있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새 생명 가운데 살도록 또 살아가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귀하고 복된 존재인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는 물 세례 받을 때 그냥 쉽게 받습니다만은, 전에는 여러분 세례 한번 받으려고 인생을 걸기도 하였습니다. 1885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장로교 대표로,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감리교 소속입니다. 이 두 분이 4월 5일 날 부활절 아침 재미포고향을 통해서 우리 조선에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외국 사람을 처음 본 한국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참 많이 놀랬을 것 같아요. 우리와 다르지, 말하는 것도 다르고 말이에요. 또 키도 다르고 머릿결도 다르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또 의아하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의료를 통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의료 사람들을 고치고 치유하면서 그 가운데 복음의 그 전도를 하며 살았는데요. 1년 1885년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1886년 9월 24일 날 언더우드 선교사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14명이 모입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다 예배당도 있고 교회도 있고 복음이 무엇인지 알으니까 그냥 쉽게 믿기도 하고 안 믿을 수도 있지만 그때는 외국 사람 혀구부라진 소리로 예수 믿으세요 하는 소리를 여러분 그걸 알아듣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하는 그걸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엄청난 일이죠. 14명이 모여서 언더우드 선교사님 집에 1년 뒤에 14명이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에서 백홍준, 서상윤이라는 두 분을 장로로 임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백홍준 장로 이분은 의주로 갑니다. 막 전도하고 싶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의주로 갑니다. 의주로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백홍준 이 장로를 의주교회의 초대 조사로 임명을 합니다. 조사는 지금의 전도사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백홍준 장로 이분을 의주교회 담임 전도사로 임명을 한 것입니다. 이분이 신이 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삽니다. 1년 후에 사람들이 늘어나 이 백홍준 이 전도사 이분이 언더우드 한양에 있는 언더우드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이곳에 와서 세례를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숫자가 몇 명이냐면 33명 33명의 세례 지원자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놀랄만한 일이에요. 지금 다 복음을 접하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믿은 게 아니라 처음으로 접하는 그 복음을 지금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살겠습니다 고백한 사람들이 33명이나 나오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조정에서는 우리 기독교가 제사를 안 드리고 뭐 이것저것 하잖아요. 조상 숭배를 안 하니까 핍박을 하던데 핍박을 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언더우드 목사님이 의주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고민하다가 1년 후에 자 여러분 보십시오. 1885년에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1년 후에 백홍준 그분을 장로로 임직을 했습니다. 이분이 의주로 가서 1년 후에 1887년에 의주교회를 세우고 33명이나 모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정에 눈치가 있어서 가질 못하는데 어떻게 갈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이분이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약혼한 상태. 그래서 그 약혼자와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핑계로 의주로 갑니다. 의주로 가가지고 이제 33명과 만나서 어떻게 세례를 줄까 고민하다가 압록강에 배를 띄웁니다. 그래서 33명이 다 그 배에 타고 강 가운데로 갑니다. 폭이 넓은 가운데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이제 한 명 한 명 고백을 받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이제 새 생명 안에 살기를 소원합니다. 고백한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언더우드 목사님은 그 강에서 바가지로 물을 떠가지고 우리처럼 한 줌씩 안 했다 그래요. 바가지로 부었다 그래요. 한 명 한 명을. 그래서 한 명 한 명 세례를 주는데 그게 바로 33명. 이 33명은 만약에 세례받는 것이 관과에 고발되면 어떻게 되어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잡혀갈 수도 있고 심지어는 고문을 당할 수도 있고 더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33명은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고백을 하고 그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거기서 세례를 받고 이 세례를 바로 한국의 요단강 세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희노애락 생로병사 인생을 살면서 정말 이렇게 죽다가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알게 되었어요. 이 33명은 그것을 확신했기에 그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명의 길, 사망의 길. 우리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있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 인생길은 두 가지입니다.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느냐,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느냐, 두 가지만 보십니다. 그 사람이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달렸는데, 여러분들은 생명의 길을 알고 생명의 길을 따라 이렇게 거룩한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님을 믿고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알파, 델타, 별의별 것이 다 몰려올지라도 절대로 신앙에서 낙오되지 마십시오. 절대로 신앙에서 실족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귀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은 짧고 하나님 만날 날은 가깝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당원의 성도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장기 결석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당원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기독교가 그렇습니다. 교인은 늘었는데, 성도들 숫자는 줄었는데 교인은 늘어난 거예요. 이거 아이러니한 거지, 여러분. 성도들이 몇십만 명이, 몇만 명이 줄었습니다. 저는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신앙 안에 살아가시라고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쉽게 말하면 망하는 길은, 문은 커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아 찾는 이가 적음이라 하였습니다. 지난 주중에 휴가 기간에 충남 부여군 홍산면에 있는 삽티 성지라는 곳을 가보았습니다. 산골짜기 꼴짜기입니다. 정말 말하는 꼴짜기입니다. 막 꼬불꼬불 산속으로, 이제 요새는 도로가 나서 꼬불꼬불 갔는데 거기에 넓다란 큰 십자가가 거기 세워져 있습니다. 이 삽티 성지가 무엇인가 한번 거기서 쭉 살펴보았는데요. 1790년대에 천주교 신자들이, 그때는 천주교가 조상 숭배도 제사도 안 드리는 그런 때잖아요. 그런데 그 천주교 신자들이 박해를 피하여서 이 산골짜기로 피나는 겁니다. 자기의 살던 터전, 논밭 다 내려놓고 신앙을 위해서 그 산골짜기로 들어와 그곳에서 터를 닦고 집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던 그 곳이 바로 이 삽티라는 곳이에요. 삽티라는 곳. 그런데 그 산속에서 무엇하고 살았느냐?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옹기 가마를 굽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릇이 구워지면 그걸 징여매고 며칠을 걸어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와서 팔고 그것으로 무엇인가 먹을 걸 사가지고 또 산골짜기로 들어가. 사람들이 쉽게 오지를 못하니까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았습니다. 삽티에 누가 묻혀 있냐면 황석두라는 사람이 묻혀 있습니다. 1850년 충북 괴산에 살던 이 황석두라고 하는 사람의 가족이 천주교를 이렇게 복음을 접하고 믿기 시작하다가 사람들이 배척을 하고 위협을 하자 이 삽티라는 곳으로 피난을 온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리고 나서 거기서 숨어 살다가 이제 잡혀서 순교를 당한 그런 사람인데요. 그런데 1866년에 병인 박효 때 이분이, 삽티는 부여 옆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충남 보령 갈매물에서 순교를 당했는데 그 친척들이 그 시신을 가져다가 삽티에다가 매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삽티 성지가 조성이 된 것이에요. 이 원래 황석두라고 하는 분은 충청도 연풍의 부자 양반집에서 태어났대요. 아주 부자 양반집에서 넉넉하게 살던 집에서 태어났는데 복음을 접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받는 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천당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고백을 했대요. 천당 과거에 급제했다. 우리 세례받을 때 그냥 쑥스러워서 받고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이분은 세례받는 것이 과거에 급제한 것과 똑같이 영광스러운, 그래 천당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아요. 다음 교회가 4월, 10월에 두 번의 세례를 이렇게 주고 있는데, 만약에 세례를 받음으로 벌금 50만 원이 막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세례 받으면 군산시에서 아니면 국세청에서 벌금 100만 원이 나온다고 그러면 세례 받을 분들이 있겠지요. 그래도 그래도 있겠지요. 그렇게 이 예전에는 세례 받는다는 것은 내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세례를 받은 것이에요. 이분이 나중에 잡혀 순교하게 되는데, 잡힐 때 순교당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000번을 죽더라도 주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순교를 당했어요. 이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길래 10,000번을 죽더라도 나는 주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재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막 무슨 숫자가 늘어나면 여러분, 예배 주일날 예배 인원이 막 늘어났다 줄었다가 막 작년부터 막 그렇습니다. 정말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리면 안전하다고 말을 해도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조선시대 말에 우리와 다른 외국인을 만나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복음을 전해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분들,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어떤 것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에게 이걸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걸 영접하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 인생과 바꿀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2대 신앙인입니다. 우리 어머니 때문에 너무 쉽게 뱃속부터 이 성전을 들랑달랑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만일 어머니가 믿지 아니하셨다면 내가 스스로 누구에게 전도를 받아서 믿게 되었을까? 한번 질문해 봅니다. 만일 어머니가 믿지 아니하셨다면 저는 제가 신앙인으로 살고 있을 확률이 반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혹시 교회에 출석을 해도 그저 그런 신앙인이 되어서 체험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그저 그런 신앙인으로 살고 있을 확률이 반반입니다.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사람 기도해서 병 고치는 모습을 보았으니 아, 기도하면 병이 고쳐지는구나 생각하고 저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어머니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주었어, 무엇인가 보여주었어 하니까 나도 그 체험하고 싶어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삶의 평안한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을 보면서 아, 말씀의 역사가 이것이구나 생각해서 고등학교 때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러지 않았다면 내가 그렇게 하고 있을 리가 없을 것이다, 그 말이지. 여러분, 여기 2대 3대 믿으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정말 감사해서 열심히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보니 이게 진리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믿고 살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거듭 감사가 됩니다.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우리 어머니가 중이라면, 보살이라면 나는 지금 절에 가 있을 것 아니겠어? 특별히 나이를 먹을수록 죽음이라는 것을 실감할 때마다
전국 구원을 얻도록 해주신 주님께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매일 기도할 때마다 다짐해 봅니다. 앞으로 내가 얼마 살지는 모르겠지만 남은 평생, 남은 인생 어떤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더라도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우리 다운 성도들 가운데 1세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단히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1세대 신앙인. 1세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힘을 내십시오. 믿음의 가문을 세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지요? 삽티 그 산골에 들어가, 여러분 제가 가보니까 집질 곳이 아닌데 이렇게 생겼으니 무슨 어디다 집을 짓겠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평평하면 평지가 별로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집 지으려면 뭘 해야 돼요? 털을 막 닦아야 되는데 나무를 자르고 뽑아내야지요. 평평하게 만들어 돌을 막 골라내야지요. 나무를 끊어다가 집을 세워야지요. 집만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집 짓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들이 거기에다가 마을을 조성했더라고요. 1세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내 아버지 어머니가 무슨 열심히 믿었다면 그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을 본받아 무엇인가 이길 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바람 부르면 흔들리고 신앙생활하다 이런저런 문제로 시험 들고 상처받고 1세대 신앙인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면 참 대견하기도 하고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1세대 신앙인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평생 동행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굳게 가문을 세우면 반드시 자녀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로 받는 게 아니라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복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과정은 생명을 통하여 전달되었습니다. 복음이 쉽게 전달되었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 못하고 너무너무 어렵게 전달되었잖아. 12사도가 다 순교당했습니다. 요한 빼고 순교당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 로마의 핍박과 압제에 수많은 피를 흘린 것 아시죠? 중세시대의 종교개혁가들 목숨의 위협에서 쫓기면서 마틴 루터, 칼빈, 찌빙글리 수많은 사람도 도망다니면서 지냈습니다. 선교사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찌질이 가난한 조선에 선교사들 들어와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한국에 왔던 초기 선교사들은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들고 아팠고 어려웠던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아프면 괜찮은데 내 자녀가 아픈 것이고 내 아내가 아픈 것이었어요. 내 남편이 아픈 것이었어요. 그 중에 한 명 군산과 전주에서 선교했던 전위렴, 한국 이름은 전위렴입니다. 이 전킨 선교사라는 분은 군산과 익산 이 전주에 사역하다가 과로로 폐렴에 걸립니다. 잘 살려고 과로한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려고 한국 사람에게 한마디라도 전하려고 이곳저곳을 말 타고 다니다가 과로로 폐렴에 걸려 43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전킨 선교사에게 자녀가 5명이 있었는데 이미 3명은 이미 풍토병에 걸려 죽었던 거예요. 한국에 와서. 자녀 2명만 남았습니다. 그 자녀 2명을 중국으로 학교로 보냈는데 남편을 잃고 자녀 3명을 이미 잃은 이 전킨 선교사의 부인 얼마나 속이 아플까. 중국에 있는 2 자녀를 돌보게 떠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은 2 아들도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기꺼이 한국에 바치겠습니다 그랬어요. 한국에 바치겠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한국에서 사역하면서 선교하면서 혹시 자녀가 죽을지라도 그 사역을 감당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길래, 무엇이 꿈틀거리기에 바로 새 생명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리는 새 생명, 그 새 생명이 있기에 이들은 그런 아픔과 고난이 있어도 그것을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붙잡혀 고문을 당할 때 영문 밖의 길이라는 그런 노래를 스스로 만들어서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 중에 3절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길, 피 없이는 못 가는 길, 영문 밖의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에 복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선교사들이나 또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들은 이 세상의 삶에 유익을 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 심장 안에서 꿈틀거리는 그 주님으로 인한 새 생명, 그 생명이 있었기에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은 진정 복이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윌리엄 부스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 필수 코스가 하나 있어서 대학에 들어가면 필수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한 45살 되는 생일 전날, 45살 되는 생일 전날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45살 되는 그 생일 전날 그 저녁에 천국과 지옥을 한번 딱 보여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전도할 일도 없습니다. 믿지 않으라고 해도 믿을 거예요. 사람들 천국 가려고. 인생에 한번 그것만 비춰주시면 힘들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할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시네. 보니까 하나님은 믿으라 그래요. 믿음 가지고 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듯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믿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심을 믿으면서 믿고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어떻게 막 숟가락 떠서 먹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믿음을 가져야만 되는 일입니다. 저는 타운의 성도들 여러분, 정말 이왕 여기까지 믿음 생활 해오신 것 절대로 퇴보하지 마시고 실족하지 마시고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타해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권면드립니다. 지금 우리들이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은 진정 복이 있는 일.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이 인생길 끝에는 무엇이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주님이 거기 계셔서 믿음으로 살다 온 성도들을 안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예배 드리며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길 끝에는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전도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인생길 끝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왜 주님이 거기에 계십니까?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이 좋은 날, 휴가 때의 이 좋은 때 성경 들고 혹시 나 교회가 예배당에 간다고 한다면 우리들을 보고 비웃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들은 주님과 영원히 전국에서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 신앙생활만은 꼭 열심히 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사랑하는 다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는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생 삶을 통해서 찬송 부를 수 있는 복입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복, 이것도 복입니다. 큰 복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복, 전도할 수 있는 복, 말씀 읽으면서 할 수 있는 복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노년의 삶에 평안의 복,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 남은 인생을 믿음 안에 사셔서 남은 인생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평안한 인생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